요즘 극장가에 첫 번째 예매율이 가장 많은 영화가 겨울왕국 2라고 얘기합니다. 겨울왕국 2 애니메이션 영화가 지금 한국에서 영화계 1등을 하고 있는데, 이 디즈니에서 제작되어지는 이 애니메이션은 라이언 킹도 그렇고 토이스토리도 그렇고 이 겨울왕국도 그렇고 그 안에는 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겨울왕국 2를 얘기하면 스토커가 되기 때문에 겨울왕국 1을 얘기하면, 1편에서 엘사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얼음왕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과 놀던 중 뜻하지 않게 자신의 그 절제할 수 없는 능력이 동생을 구하려다가, 넘어지는 동생을 일으키려다가, 떨어지는 동생을 구하려다가 그 얼음에 맞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결국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녀는 그의 동생과 단 한 번의 만남도 없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게 자기의 부모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게 됩니다. 결국 그 큰 언니는 여왕이 되는 대관식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때까지도 능력이 절제되지 못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얼려버리게 되고, 결국 엘사는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자신의 궁을 떠나서 깊은 산속에 가서 얼음의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죠. 어찌 보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딛고 하면서 그 궁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깊은 얼음 궁전에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신에게 자신의 찾아온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꽁꽁 추위 속에, 겨울 추위 속에 얼어붙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모든 것을 원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동생 안나가 북쪽에 있는 깊은 숲속에 있는 언니가 머물고 있는 얼음 궁전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언니가 돌아가기를 요청하지만 언니는 내가 돌아가 봐야 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을 나도 알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동생과의 그곳에서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또다시 언니의 공격으로 심장에 얼음을 맞은 동생은 이제 차갑게 얼어서 점점 몸이 얼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만이 동생이 살 수 있다라는 길을 알고서, 결국 대관식에 이날 첫눈에 반했던 그 여동생이 첫눈에 반했던 한스라는 그 남자를 찾아서 급히 궁으로 돌아오지만, 결국 그 한스라는 남자는 그 공주를 이용하여 그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파렴치한 왕자였던 것이 드러나죠. 이 왕자는 결국 자신과 자신의 언니를 죽이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했던 음모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건에서 바로 왕자는 언니를 만나게 되고, 언니를 죽이려고 하자 동생 안나는 마지막 자신이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마지막 과정에 얼음이 되어서 언니를 구출하게 됩니다. 언니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엘사는 사랑하는 동생이 얼음으로 꽁꽁 변해서 죽어있는 그 모습, 변해 있는 그 모습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동생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랑이 동생을 이렇게 살아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남녀간의 그런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어떠한 사랑인지를, 결국 그 진정한 사랑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겨울을 여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법이라는 사실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시금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따스한 여름으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겨울왕국 첫 번째의 이야기죠. 지난주 우리는 바로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결국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혀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워가 아니라, 아니면 어떤 은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그런 은사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사랑의 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기적, 이적, 능력,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말하고자 하는 예언,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 이런 신비적인 이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아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성경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베풀고 있는 이적과 표적계, 그러한 능력에 관심을 갖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쫓았냐면 표적 때문에. 여러분 요즘 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예언 때문에? 예수님을 왜 쫓아다니십니까? 어떤 장풍이 날아다니니까? 아니면 병든 자가 막 일어서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며 그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4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그 사랑의 표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위대한 표적이요 기적이요 이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도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마치 기적만을 위한 종교인 것처럼, 기독교가 마치 신비적인 그런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는 많이 포장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은사 체험하기, 기적하기, 이사, 표적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누가 문을 잠궜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은 고린도 시대에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그러한 예언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세대의 특징은 결국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말세의 특징은 바로 이런 이적과 기사를 좇아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하냐면 기적과 이사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엇을 쫓아야 할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적의 기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100%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은사,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하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이적과 능력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체를 입고 있어요.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 그게 기적 아닐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에 가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못된 표적을 쫓아가냐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 죄 사함이에요. 죄로부터 사함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녀도, 아무리 병든 자를 치유하고 다녀도,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녀도 지옥에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다 행하고 다닌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표적을 구하고 다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죄와 죄 용서함의 관계여야지 다른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기적이나 이사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다,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것은 이렇게 그렇게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거나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이 우리가 살아야 할, 추구해야 할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모해야 한다라는 건 뜨겁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라고 해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말하는 그런 것이 신비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예요. 실제. 내 자신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졌냐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신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살아야 할 것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쫓아야 할 것은 은사나 이적이나 표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가 쫓아가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 인간관계 속에서의 절대적인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었냐면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성경은 아주 앞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이렇게 앞에다가 요약을 달고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이 시작되어졌던 문장은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 12장 마지막 절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1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문장의 핵심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을 하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사랑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오히려 더 엉뚱한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 쪽으로만, 은사 쪽으로만 기울어져 할까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할까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회를 해야 능력이 있는 목회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 뭔가 막 교인들이 막 모여들고, 그렇게 해야 막 뭔가 막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은사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사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할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역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사가 막 사모되어지고 막 은사가 막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선교지로 가시면 돼요. 불모지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가면 윤성 교사님이 가끔 이렇게 편지 안에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돼요.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잘 안 먹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그런 이적들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적 사역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은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그것을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를 알릴 수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성경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하다. 이걸 알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자 살려주면 되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면 되죠. 그래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은사를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령이 나타나면 두 외적인 사역으로서 은사 사역이 나타나지만 내면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게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내 내면의 성품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없다라는 건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분명히 임재한 사람들의 특징 안에는 열매가 맺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건 열매를 맺지 성령님이 없는 거죠. 성령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 사랑으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결국적으로 뭐냐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건 선으로 이겨간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인간관계로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방법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과의 그러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첫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알죠? 근면하고 열심하고 성실을 하는 겁니다. 게으르다라는 말은 무기력한 겁니다. 미루는 것, 주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야지 게으르고 빈둥거리거나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거저주는 구원이라고 해서, 그죠?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라라는 이 말들은 게을러라라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너의 길을 주님께 맡겨라라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을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지 말고 주가 하도록 주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을러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하라라는 거지, 주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해버리고 네 방법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주께 맡긴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름의 결과는 뭐로 다가오냐면 가난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6장 10절부터 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쉽게 얘기하면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13절도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죠? 가난하게 된 이유 게으름.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 거 게으름. 결과는 가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몰라요. 그렇죠? 게으르다라는 걸 몰라. 공부하기 싫다라고 착각하는데 공부하기 싫은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어른들이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게으른 거라는 거죠. 각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부지런히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는데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면 끝난다라는 것.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것. 그냥 이 시간을 살고서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가면 끝이라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안다면 이 아까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게임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밥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도 안 하는데 뭘 밥까지 먹여가면서 게임하라고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밥상 차려주지 마세요. 성경 일하기 싫으면 밥도 주지 말래 그렇게. 그럼 집을 나가겠죠.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전도서 9장 10절은 말씀해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왜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장차 들어갈 그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면 저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어중간하게 대충 하거나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빈둥거리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거나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21장 25절과 22장 13절에서 나타나는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첫 번째 욕망이 많아. 생각하는 건 많아. 그런데 일은 안 해. 생각만 하지 일은 안 해. 계획만 세우지 일은 하지 않아.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점수는 잘 맞고 싶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고 싶고 단어는 하나도 안 외우고 100점 맞고 싶어. 다 기억하고 싶어.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는 뭐냐?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겠대. 늘 변명만 하고 이유만 달고 산다는 거예요.
왜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했고, 저것 때문에 못했고, 이건 다 해서 이래서 못했고, 저것은 저래서 못했고, 맨 이러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게으른 자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게으른 자의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더 지롭게 여긴대. 지가 잘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하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 좀 대화가 되겠는데 대화가 안 돼. 자기가 더 잘났대. 제가 봐도 답답해. 그래, 게으른 자들의 문제점이 뭘 문제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열처녀의 특징에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파악해주고 있어요. 자,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열처녀의 비유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그 다음에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을 또 다른 그릇에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다 타면 그 다음에 또 기름이 필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뭐가 문제냐면, 신랑이 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등불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불 외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준비하지 않아. 마치 신랑이 안 올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온다고 하니까 급히 들고 나간 것은 자기 손에 있는 등불만 갖고 나갔는데, 결국 그 등불이 꺼져가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보충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때 기름을 준비하러 갈 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냐면 준비성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 내일 오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안 죽는 사람. 나는 죽어도 안 죽는다.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을 줄 알아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이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두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게으른 자가 되느냐, 누가 미련한 자가 되느냐, 그것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 자예요. 충성하지 않는 자예요. 기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그런 게으른 자를 마태복음 25장 26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게으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성경은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은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바깥 어두운 곳에 되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하냐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부지런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유와 변명을 달고 있다면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요건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물을 끓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라면물을 끓인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돼요? 보글보글보글 막 끓는 거죠. 이게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열심,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어디에 유지를 해야 하냐면 여러분의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번역이 빠져 있어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거기다가 다시 달아놨었어요. Do not be slothful in zeal, but be fervent in spirit. 영의 fervent, 열정을 품으라라고 부글부글 끌어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영이 불타오르지 못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토하여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실 만큼 충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영이 불타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영의 불타오름은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영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내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면 나는 내 영이 불타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다면 영이 뜨거워지지 못하느냐?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아 교회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나니.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결국 영의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만족감을 누리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식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내 영혼이 가난해서 목마르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가난해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을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나의 육체에 대해서 만족한 자들은 영적인 열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 일에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경고합니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힘쓰는 자.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니까요. 힘쓰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를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자신의 육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밖에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태도도 그냥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무엇을 다해서 목숨 걸어놓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차원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목숨 걸어놓고 사랑하라니까요. 그게 힘을 다해요.
그게 힘을 다해요. 또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만나려면 만나주시고 말라면 말고, 신앙생활에 적당한 열심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적당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온전한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오늘날 1단이 신앙생활을 못하냐면 2단보다 못하냐면 2단에는 열정이 있는데 1단에 열정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열정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진짜 참 복음인데 2단은 지옥 가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1단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1단 접어놓고 뭐 이렇게 덮어놓고 하나. 우리의 열정이 다 되살아나야 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뜨거움이 되살아나야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식었던 나의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며 살아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다. 그런데 그냥 대충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기며 여러분의 열정을 다하여 여러분의 열심을 불태우며 주를 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뜻 자체가 듀로스에서 출발하는 종이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단어예요. 종이 되어서. 종이 되는 것은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종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 그것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나의 삶을 위하여, 내 육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결국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다 누구를 섬긴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섬기냐면 주께 하듯,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자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정말 수고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참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섬기고 있다면 이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묵묵히 섬기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건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는 내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섬긴다라는 것,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거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을 세우는 것,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섬겨드리는 이 사역,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최선을 다한다. 수고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 수고를 다하고 있나요?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는 삶에서 여러분은 수고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수고하였을까요? 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섬기고 다녔을까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일 내가 주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주의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사도 바울의 말대로 표현하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바꿔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2019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0년 또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매년마다 12월만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두 부류가 나타나죠.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나는 어떠한 자일까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걸었던 주님의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하여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은 주를 섬기는 것에 의해서 게으르지 말 것을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부지런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내 영이 불타오르는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2019년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마지막 한 달, 이 남아있는 한 달, 여러분 자신을 불태우며 주님을 한번 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0년, 내가 주를 위하여 새롭게 헌신하고 각오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